찬송가 309장 찬송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첫 주 주일을 저희들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8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온 성도들이 기억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삶에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삶의 현장을 붙드시고 주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 어떤 아버지는 사단의 세력과 유혹과 덫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며 빠지지 않고 걸려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만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28장은 27장에서 언급한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결과는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28장은 복과 저주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4절까지 이제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에 이어서 오늘 말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복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듯이 성읍에서 들에서 자녀에서 토지에서 짐승에서 광주리에서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게 되는 이 삶의 전 영역을 뜻하는 것인데 그렇게 미치듯이 저주 또한 온 생애를 이제 주장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저주가 따르는데 낚아채듯 저주가 따라와서 사로잡게
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그냥 귀로 들리는 것에 대한 들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의 행하는 이행을 포함하는 들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는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과는 이제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성읍, 들에서 저주를 받게 되고 소산물, 축산물이 저주를 받게 되고 들어와도 나아가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삶에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가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영향을 미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단지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테니 죄를 깨닫고 경계하고 죄에 빠지지 말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뇌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랬어요. 잊음으로. 악을 행하여 잊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죄악의 본질이고 언약을 파기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그 말씀을 내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 머리와 내 가슴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순종의 모습입니다. 들어야 되고 잘 새겨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 올바른 순종입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이 질병들,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치명적이고 혹독한 질병들이 쭉 이제 나열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확산이 될 것이고 기근이 들어서 농작물 수확이 현저히 감소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성, 엄정함,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7가지 재앙이 등장을 하는데 삶의 전 영역에 이제 나타나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특히 재앙들이 불순종한 자녀들을 따라와서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세를 버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이 됩니다. 단절. 하늘에서 내리던 비 대신에 녹과 철이 내려서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됩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는 안 오고 뭐가 와요? 녹과 철이 내려서 땅이 황폐하게 돼요. 하늘에서는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으로 땅이 마치 쇳덩이처럼 그렇게 굳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순종할 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막 그냥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될 때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마치 뭐와 같은가? 메마른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 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충만한 삶.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감사한 줄 알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 않은데 주시는 은혜, 그건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일 주일은 10월 첫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8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수님의 사랑 물밀듯 내게 임하기를 찬송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 영역에 아버지는 펴지게 도와주시고 영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저주의 일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 아버지 그 길에서 속히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거룩한 주일, 이제 10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68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는 예배하는 주일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즐거이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지키시고 시시때때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은혜의 손길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며 넉넉히 질병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믿음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